네, 우리 은퇴자 가족분들 찬양 감사합니다. 그냥 이렇게 가족 성가대로 세워도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너무 좋습니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은퇴하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앞으로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여전히입니다. 여전히. 보통 여전히 우리가 언제 쓰나요?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아름다우세요. 여전히 멋지세요. 예,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여전히 멋지시고 여전히 아름다우십니다. 여전히 하면 떠오르는 분이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최고 동안이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계시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가천대학교 이기려 총장님이 나이가 93세십니다. 지금 이 사진이 3주 전의 사진이에요. 예, 정말 동안이시고 병원에서 검사를 하셨는데 60대, 신체 나이 60대라고 하십니다. 골프를 한 3, 4일 동안 치셨다고도 하고 90세 넘은 나이에 또 햄버거를 세트로 다 드시고 또 소식하면 장수한다고 하는데 이분은 대식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분이세요. 예. 늘 이분이 듣는 말이 무엇일까요? 아유, 여전하세요. 여전하세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도 항상 여전히 멋지세요. 여전히 아름다우세요. 여전히 믿음이 참 본받고 싶어요. 그런 모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수넴 여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수넴 여인 하면 어떤 사건이 떠오르십니까? 엘리사가 우리는 떠오르게 됩니다. 엘리사가 사역했던 시절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엘리사가 가는 곳곳마다 엘리사를 싫어하고 반대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존중받지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게하시 둘이 같이 다녔는데 외로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주변에서 너무 홀대를 하고 책임을 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수넴 지역에서 주님이 보내셔서 사역을 하시는데 주무실 집조차 없으셨어요.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주무실 공간 하나 없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왕기하 4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자, 수넴 여인이 그의 남편과 서로 대화를 합니다. 우리를 지나가는 이 엘리사,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자, 이 수넴 여인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주무실 공간 하나 없으니 우리가 게스트룸을 하나 만들어 드립시다. 그리고 게스트룸을 만들고 침대 놓고 책상 놓고 이렇게 공간을 하나 만들어 드립니다. 그리고 이 수넴 여인이 한 것은 딱히 나오지는 않아요. 그냥 이거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어요. 엘리사가 이곳에서 머물면서 얼마나 또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이 남편은 나이가 많고 나이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아요. 이제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기 낳는 것을 포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아기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아이가 이제 자라갑니다. 건강하게 잘 자랐는데 아마 유치원 나이 정도 됐을까요? 그 나이 때 갑자기 병으로 죽게 됩니다.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죽은 아이를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증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이 가정이 지금으로 하면 새롭게 하소서에 나올 정도로 정말 대단한 간증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여인의 이야기가 열왕기하 4장에서 다 끝나는 듯 싶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도 5장, 6장 가면서 이 여인의 이야기가 안 나오니
다 이제 까먹었어요. 근데 갑자기 8장에서 이 여인이 딱 등장을 합니다. 아마도 시간이 많이 흘렀을 거예요. 자, 1절 한번 볼까요?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몇 년 동안 7년 동안 이 말이라 하니, 자 이제 기근이 올 텐데 7년 동안 기근이 올 텐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른 곳으로 이사 가서 살라고 하십니다. 여기 살다가는 죽습니다. 그러니 제가 정보를 드립니다. 빨리 다른 곳을 찾아서 이사 가셔서 그곳에서 평안하게 사십시오. 얼마나 감사한 소식입니까? 잊은 줄 알았는데, 엘리사도 잊은 줄 알았는데 잊지 않았어요. 여전히 엘리사가 했습니다. 이것은 누가 기억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이 여인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시간이 한참 흘렀는데도 이 여인이 했던 그 일, 큰일 아니었습니다. 그냥 게스트룸 잠깐 하나 만들어서 드린 것, 그것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오래도록 이걸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가장 어려울 때 이 여인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가족과 함께 다른 곳으로, 블레셋 지역, 이 평야 지역이거든요. 농사짓기가 좋은 블레셋 땅으로 잠시 이사를 가게 됩니다. 다행히 그곳은 기근이 없어서 평안하게 잘 살 수 있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이제 7년 만에 드디어 북이스라엘 기근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이사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를 왔는데 보니까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 이런 집문서, 땅문서 이런 게 약하던 때였기 때문에 그냥 떠나면 내 땅이 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게 황당합니까? 7년 만에 돌아왔더니 다른 사람 살고 있고, 나오라고 했더니 소리 지릅니다. 이게 누구 땅인데 내 땅이라고 막 우깁니다. 이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무 억울합니다. 세상에 이거 너무 억울한데 어떡하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다가 왕을 찾아가서 내가 재판을 좀 해야 되겠다. 이거 나 너무 억울해서 못 살겠어. 그래서 왕을 찾으러 갑니다. 자, 왕을 찾으러 이 수넴 여인이 가고 있는 그때에 왕궁에는 누가 들어와 있냐면 엘리사의 신하인 게하시가 지금 왕과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왕이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 궁금한 겁니다. 아니 엘리사 선지자가 그렇게 기적도 많이 일으키고 대단한 선지자라고 하는데 저한테 한번 썰 좀 풀어주세요. 간증 좀 한번 들려주세요. 그랬더니 이 게하시가 이전에 있었던 엘리사 사건들, 이 사건 저 사건 이 사건 저 사건 다 풀어주면서 간증 집회처럼 이 게하시가 은혜로운 시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게하시가 생각이 났어요. 아, 그리고 그 수넴 여인이라고 있는데요. 그 수넴 여인이 참 이 사건이 대단합니다. 빨리 얘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 수넴 여인이 애가 없었는데 애가 기적적으로 나오게 되었고, 그런데 그 아이가 죽었어요. 그래서 근데 죽었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또 살려주셨어요. 와, 이러면서 왕이 지금 게하시를 통해서 간증을 막 듣고 있어요. 누구 간증입니까? 수넴 여인 간증을 지금 막 듣고 있는 찰나였는데 바로 그때 밖에서 이 수넴 여인이 찾아온 거예요. 왕이시여 하고 찾아옵니다. 타이밍이 기가 막힙니다.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처럼 지금 이 여인이 딱 그 여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찾아온 거예요. 그 이야기가 4절에 나옵니다. 자, 5절을 볼게요. 5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 수넴 여인이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지금 게하시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누구 얘기하는데? 수넴 여인 이야기하고 있는데 수넴 여인이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왕이시여 바로 간증의 주인공 이 사람입니다. 이 여인이 그 여인이에요. 그랬더니 왕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타이밍이 있나. 근데 이 여인이 와서 정말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6절에 나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왕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예요. 이 간증의 주인공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한 관리를 세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손해본 거 다 돌려주고 밭의 소출까지 다 책임져 주고 다시 원상복구 시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일이 진행되고 이 수넴 여인은 이전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여전히가 생각났어요. 여전히. 이 여인은 과거의 일을 잊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기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것,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끝까지 기억하시고 그것 때문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잊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다 지워버리세요. 다 잊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잘한 것, 우리가 생각만 해도 주님은 그걸 기억하세요. 여전히 기억하세요. 끝까지 기억하세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정말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주님이 여전히 기억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고넬료 이야기 아시죠? 고넬료가 늘 기도하며 구제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잘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에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어떻게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주님이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언제까지 기억하실까요? 천국 갈 때까지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 우리의 작은 일들, 주님을 위해 애쓴 것들, 주님은 끝까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여전히 돌보십니다. 여전히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여전히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여전히 하나님을 기억하며 최선 다해 주님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은퇴하시는 장로님, 권사님들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에서 더 사랑하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전보다 더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은 여전히 사랑하세요. 우리가 할 일은 더 주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더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 기쁘시게 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번 우리 은퇴하시는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여전히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여전히 주님이 은혜 주십니다. 더욱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자, 이번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이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더욱 사랑하고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며 주 안에서 더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또 우리 은퇴하시는 장로님 권사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주님을 위해서 애쓰신 것들, 주님은 끝까지 여전히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앞으로의 남은 생에 더욱더 주님 사랑하며
더욱더 주님 잘 섬기시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삶을 평안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퇴 이후에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 때문에 잔치 공동체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의 자녀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범사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